아이들이 너무 완고할 때, 또 때로는 이제 아빠의 말,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면서까지 완고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인생을 다 안 살았으니까. 또 저는 청소년 사역을 또 했었고, 청년 사역을 또 했었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청소년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과 또 20대 중반 후반과 또 30대 초중반 후반을 계속 봤기 때문인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청년들을 보았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좀 더 나은 미래가 있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집과 자기 완고함을 서 있을 때가 되면 좀 화가 납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목회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그래도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목사가 성도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야겠죠. 근데 더러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오해를 가지고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돌아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와서 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분들도 더러 있고 끝까지 그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나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느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가장 사랑을 주고 자녀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좋은 것 나누고 싶고 가다가 보다가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랑 이걸 여기 오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랑 여기 먹었으면 좋겠다. 마치 저희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완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다 계획하셨는데 제 고집과 제 자존심과 또 제 명예와 제 자랑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거역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오늘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다시 보지 않는다. 왜요? 다시는 너 안 본다.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믿음의 성도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사울의 그 완고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이상 왜요? 하나님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저 삶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까? 만날 때마다 자기 안에 너무나 큰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내가 다시는 너 보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을 보고 밤새 부르짖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뀌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과 염려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후회의 아픔을 남기지 않는 온전한 성도로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슬픔이 되고 누군가에게 후회가 되지 않는 자리,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말이죠. 오늘 24절 보고 시작하면 처음에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선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게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잘못한 걸 지적하는 대신에 그에 응당한 처벌을 우리가 내립니다.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안 줄 거야. 너 그거 가지고 와. 그러면 그 자녀가 정말 이 잘못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받을 제재가 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더러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졌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했더라. 이런 마음들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이 또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 또 나를 또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우리의 회개가 앞으로 다가올 제재를 두려워하면서 함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사실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담아내는 자리인 거예요. 내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문을 두드리시며 다가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지 못할까? 왜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사울이요, 왕에서 이제 당신은 끝입니다라는 그 말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왜 자기가 죄를 범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그러면요, 전형적인 무너짐의 대명사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더 받고 싶은 사람. 이스라엘, 특히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큼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작정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는 인정은요, 결국 불안한 자리인 거예요. 언제든지 휩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시험이 거절입니다. 그 거절 속에서 여러분 왜 염려가 되고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를 너무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내가 뭔가 있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특별히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탁월하거나 뛰어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여러분 그 기준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옆에 있는 형제들과 사람들 보기입니까? 사무엘의 가장 큰 약점이요, 사람에게 집중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다른 교회, 다른 데를 보다 보면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성도로 서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엔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의 끝에 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아니, 지금 죄를 사무엘이 사해 줍니까? 사무엘에게 지금 자기 죄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잠깐 지금 내 죄를 빨리 용서하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내가 그거 미안한데 그건 미안하고 그런데 말이야,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런 표현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미안한데라고 나는 말했지만 상대방이 절대 그걸 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둘의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정말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절대 미안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사과가 잘못된 거죠. 사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우리가 왜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냐면 진짜 미안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독일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유럽의 많은 그러한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 지금 그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잘못했는지를 알고 독일이 뭐 여러분 독일 욕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당신 내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하나님한테 가서 경배합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도 이 30절에 보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요. 나의 하나님이 없어진 상황. 사울에겐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은 없고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 경배합시다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도요, 사람 따라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사람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도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사람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요? 사람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결단을 하고 막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나도 열심히 하게 돼요. 왜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나를 마음 어렵게 하거나 좀 내가 바라봤던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 믿음 별거 없구나 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여러분도 잘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따라서 가다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서 으쌰으쌰 하니까 나 이러고 있다 큰일 나겠네 하면서 같이 우리는 믿음은 자꾸, 여러분, 믿음은요 심리학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마음이 편하려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주려고 그 자리에 있다가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해.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절이라고 하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독대한 자리. 이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신 자리는 또 나랑 대화하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벽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단둘이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시선 돌린 걸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랑 같이 가자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 버렸다. 26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돌아왔는데 사울이 끝까지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옷이 찢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왕의 자리를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다윗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뭐예요? 하나님 이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바꾸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왜요? 여러분, 왜 이 사울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사울이 어제 본문이었죠. 스스로 작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겸손함과 겸비함이 사라져버리니까. 자, 그런데요, 사울이 어서 또 과간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뭘게요, 여러분? 지금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기회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당신 죄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잘못을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뭐예요? 내가 죄를 일단 범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죄를 범한 거 알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그냥 가지 말고 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일단 날 좀 높여주세요. 내가 왕이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믿음이,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린 사람. 이 종교가 됐다는 게 뭐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다 나를 위한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맞잖아요, 여러분. 왜 절에 가서 108배를 합니까? 자기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왜 구술합니까? 자기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요. 하물며 이 신앙생활마저도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신앙으로 집중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갑시다. 마치 하나님은 이제 내가 값을 치러주기만 하면 되는 신처럼 여기는 사울의 이 모습. 이제는 사울이 끝난 거죠. 같이 가재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3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마 제가 볼 땐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지막 진멸하지 않았던 왕 아각을 죽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거라도 해서 사울의 죄 하나라도 적게 하려고. 여러분 사무엘이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내가 이거라도 해서 당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도면하고, 아까 마지막 35절에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슬퍼하였더라. 사무엘로 말며 이 슬퍼하다는 게 뭐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내서 말씀을 전하고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이 온전히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책임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죄 하나라도 어떻게든 없애주려고 그 왕을 죽이고 나오기 위해 그 자리에 가고요. 그러나 34절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도 슬프고 하나님도 후회하십니다. 오직 사울만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이 아각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후회하게 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세상을 붙잡고 나만을 위해서 자리 잡은 자리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저는 계속해서 하루하루마다 같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말을 하고, 여러분은 제가 정말 예민합니다. 아마 몇 분은 아시겠죠. 제가 정말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매일마다 뭘 하냐면, 이 카톡 메시지 하나 보내고 받는 것도 바쁘다 보면 답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꼭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혹시나 내가 카카오톡을 하다가 답을 못 줘서 상처받으신 분이 없나 다시 한번 보는데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미 너무 늦어서 못 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야, 대화가 이렇게 끊겼구나.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배려하는 자리까지, 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믿음의 자리를 채우는 사람까지 같이 배려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백성을 두려워하다가, 사람을 먼저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과 성도와 가정을 잇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족을 행복하게,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누군가의 후회의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존재가 되는 여러분의 섬김이 오늘 하루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이 부르셨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번 동일한 애로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가 어느덧 오늘 사울과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끌어주었던 믿음의 성도들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먼저 집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를 하고,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의 후회와 슬픔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와 만족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